네, 안녕하십니까. 가슴명상의 하트로입니다. 오늘은 육바라밀 중에 이제 마지막이죠. 지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요 앞전에 선정 바라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. 그래서 그를 2회에 걸쳐서 할까 하다가 다음에 또 시간 나면 하기로 하고 오늘은 바로 그냥 그 육바라밀의 마지막인 지혜 바라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기존 그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 바라밀은 그렇게 육바라밀을 해서 해서 이제 그 얻는 것이 이제 지혜 바라밀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. 하고 있는데 보시지계 인육 정진 선정을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지혜를 증득한다라는 게 이제 큰 흐름이죠. 큰 흐름인데 과연 그러면 그 방법뿐이 없는 거냐? 육바라밀을 안 하면 지혜를 그럼 못 얻는 거냐 하는 게 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그 기존에 불교가 제시하고 있는 그 육바라밀에서의 그 반야 바라밀도 그대로 인정하면서 또 이제 제가 체험에 의해서 얻은 또 다른 방법을 좀 가슴 명상에서 얻는 방법을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하니까 하나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닦아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닦을 필요가 없이 바로 내면에서 증득되는 게 또한 지혜라고도 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에고를 기준으로 한다면 에고는 무던히 우리가 그 이렇게 점수 닦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야지만 거기서 지혜가 나와요. 그렇지 않으면 에고라는 건 탐진치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지혜가 나올 수 없어요. 그러면 그 이제 탐진치를 멸해야지 지혜가 나온다라는 것이 불교의 이제 그 기본 이론입니다. 논리고.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 이제 수행을 좀 하고 가슴을 좀 이렇게 좀 그 수행 차원에서 여행을 하다 보면 가슴에서 우리 존재의 중심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. 이건 에고랑은 다른 소리입니다. 에고는 부분의식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그런다면, 부분의식이라는 거는 그 소아죠. 소아. 작은 나. 이게 몸을 갖고 있는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, 그, 이게 바깥의 대상과 대립하는, 하고 바깥의 대상들에서 생존을 해야 되는 에고로서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원성을 넘어설 수가 없고 바깥 세상을 전부 나의 어떤 그 상대계로 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바깥을 경쟁과 적대시하는 그런 사고를 할 수가 있죠. 이게 이제 부분의식의 한계입니다. 이제 에고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부분의식인데 또 다른 말로 하면 육체와 동일시하는 나고 그게 이제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아상이라고 그러는 거고,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칠식, 말라식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런데 우리 안에는 가슴에 들어가서 에고를 넘어선 어떤 그런 차원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또 전체의식이라고 그러는 우리의 그 에고 의식을 넘는 의식이 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소리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에고 의식을 쫓아가지만 수행을 해서 이 내면의 소리, 내 안의 소리를 이게 자주 듣고 그것에 익숙해지면 이 그 에고의 소리와 내 안에서 들리는 내면의 소리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그 체험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사랑적이고 보편적이고 그 이론적인 조화로운 생각, 조화로운 어떤 그 목소리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를 보면은
거기서는 그 에고를 없애는 방법을 택하지 않아요. 그 이게 좀 불교랑은 좀 다른 건데 탐진치를 멸하는 과정을 안 한다고 해. 그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그 무슨 소리냐? 기본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에게 내가 올인을 하는 거예요. 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냥 내가 있는데 이거 이 나라는 소화에 아상에 붙어있는 탐진치를 멸한다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한테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없습니다. 나는 그저 하나님의 소리에 무조건 그 소리만 듣고 그 소리만 믿고 그 소리에 응해서 행동을 하겠습니다.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. 이것도 또 하나의 그 좋은 수행법이에요. 에고를 가지고 탐진치를 없애려고 노력하지 말고, 그건 좀 지난한 수행이거든요. 그냥 믿음만 확실하다 그러면, 실제 하나님이 없고 있고의 문제가 아니에요.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을 저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. 내 안에 있는 무한의 나, 고차의 나, 그런 나한테 그냥 이 에고가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. 그러면서 그 내 안에 그 대하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그 뜻에 따르는 거예요. 이게 이제 기독교식으로 하면 믿음에 의한 수행인 겁니다. 이것이. 그러니까 기독교도 이런 어떤 그 믿음에 의한 수행의 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.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라는 스토리가 나오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스토리가 나오면서 이제 뭐 십자가라고 하는 어떤 스토리텔링이 전개되죠. 그것이 실지 유무를 떠나서 그걸 그대로 믿고 사실 여부와 관계없는 겁니다. 그거는. 믿고 거기에 온전히 마음을 하나로 통일시키면 그 훌륭한 수행법이 되는 거예요.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아주 훌륭한 스토리텔링을 갖고 있어요. 일반인이 그 감동할 수 있는 아주 그 영적인 얘기들로 넘쳐나지요. 예수님 일대기를 쭉 보시면 그것도 좋은 수행법 중에 하나예요.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이냐 아니냐 자꾸 이런 그 에고의 논리로 빠지면은 본인한테 결코 도움이 안 돼요. 차라리 그런 걸 할 바에는 차라리 불교 수행으로 와서 수행을 하시던가 아니면 불교 수행이 나한테 좀 적성이 안 맞는 것 같다. 난 차라리 믿고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다. 좀 이성적인 것보다는 좀 가슴이 많이 발달한 것 같다. 그러면은 내 안에 하나님한테 나는 없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에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그러는 방법도 그 에고를 건너뛰어서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고차 자아와 하나가 되는 그런 어떤 좋은 수행법의 하나입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 이제 소리가 내면에서 이제 들리는 저 그런 과정이 있겠죠. 처음엔 에고 소리만 들리다가 그다음에 수행을 하면서 이제 내면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그 기존에 있던 그 에고의 소리와 내면의 소리가 이제 서로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또 과도기에 이제 수행자가 이제 들어갈 수도 있어요. 그럴 적에 무조건 내면의 소리를 따르시는 게 훌륭한 방법입니다. 이게 또한 가슴의 길이고요. 내면의 소리는 우리 에고는 어떤 결론을 내릴 때 여러 가지 그 데이터를 가지고 결론을 내려야 되지만 그러니까 데이터가 자체가 잘못된 데이터일 수도 있고요. 데이터에 또 그 빠진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 있고 결론이 났는데도 또 에고가 그거를 또 그 자기 이익과 안 맞는다고 그래서 또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그 의견을 그 결론을 안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. 그럴 적에 무조건 그 내면의 소리는 우리 에고가 그 결정하는 데 따르는 어떤 그 프로세스보다는 훨씬 더 넓고 깊은 차원에서 우주 보편적인 사랑과 또 그 정의와 예절과 지혜 이런 것을 모두 다 통틀어서 다 걸러서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 소리에 그냥 그대로 따라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그 소리에 자꾸 에고를
에고가 그 소리에 복종하게끔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의 삶은 점점 그 영성적인 삶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이 우리가 수행을 하고 엄청난 그 탐진치를 멸하는 과정에서 얻는다고 생각하면 이거 엄청나게 힘든 과정이에요. 그렇다고 그러면 깨닫거나 부처님이라든가 평생을 수행으로 사시는 분들 이외에는 일반인들은 참 지혜 접근하기가 힘든 거죠. 그렇다고 그러면 지식적인 산분이 전개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우리 내면을 이렇게 가슴에서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면서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 내면의 소리가 있다는 거죠. 그것은 에고와 다른 거냐? 그건 아니에요. 연장선상에 있지만 훨씬 더 고차의 세계에서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예, 참으로 조화로운 어떤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소리들입니다. 그래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보면 그분은 그러죠. 나는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는 뭐 그거를 이제 아버지라고 표현했지만 여러분들은 뭐 기독교적 성향이 계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고요.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내면에 내 안에 진화의 소리다 아니면 대화의 소리다 아니면 지혜로운 소리다라고 판단하시고 그 소리에 여러분의 에고를 그 적응시키는 그 소리를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에고를 쫓아가려고 그럴 때 이게 가슴을 이렇게 느끼고 있으면 가슴 안에서 분명히 그 얘기하는 걸 들을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제 느낌으로 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그 내적 감각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소리로 들을 수도 있고 한데 중요한 거는 우리 내적 자아는 어떻게든 에고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.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느낌으로 얘기를 해주죠. 그래서 그 느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을 하시면 그리고 에고를 그 내면의 그 존재에게 그 적응시키도록 그래서 내면의 소리와 에고가 불협화음이 나지 않을 때 여러분들 수행은 엄청난 발전이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오늘은 지혜를 탐진치를 멸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탐진치를 멸하기 전에 내면의 소리에다 적응을 하시면 그러고서 오히려 탐진치에 물들어 있는 에고를 그 내면의 소리에 따라가게끔 하시는 방법도 있다 하는 방법이고요. 이 방법이 또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수행법으로서의 탐진치를 멸하는 방법도 또 이성적이고 의지가 강하신 분들은 그 방법이 더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 방법은 기존에 나와 있으니까 뭐 책을 보시거나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그 방법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더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한 거죠. 여러분들에게 그 지혜에 대해서 좀 더 증득하는데 또 다른 길을 소개했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